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 감감감 가을 감사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구호를 외치면서 지난 화요일 부안 그리고 군산 일대로 한마음 행복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못 간 지 3년 만에 나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일 처음에 간 곳은 부안 청자박물관이었어요.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배경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청자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자도 청자지만 해설사가 박물관 앞에 우리를 모아놓고 하는 첫마디,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봤다니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가을 하늘이구나. 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지? 높디 높고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 울적한 마음이 싹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해설사가 두 번째로 하는 말, 자 그럼 우리 청자를 보러 들어가실까요? 박물관 이곳 저곳을 안내를 하면서 이 청자는 어떻고 저 청자는 어떻고 막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바로 제 옆에 우리 어머니 진짜 청자 길청자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해설사 말로는 그곳에 있는 고려 청자들이 12세기, 13세기 진품들이라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세상에 진품을 그렇게 놓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문양이 없는 무문청자, 비색의 유약 아래 섬세하고 세련된 음각 문양이 새겨진 순청자, 화려한 듯 소박한 고려인의 정취가 담긴 상감청자, 이 청자로 가장 한국적인 성만찬 도자기를 만들어서 세계 교회에 우리가 한번 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으로 창조적이고 참으로 예술적이고 참으로 실용적이고 참으로 자랑스럽겠구나. 가을에 본 청자,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채석강이었는데요, 썰물 때 드러난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 그리고 그 오른쪽 다기봉 일대 층암 절벽과 기암 괴석들, 바닷물의 침식에 따라서 마치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포개놓은 듯한 퇴적암층, 특히 다기봉 한 자락이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깎이면서 형성된 이 자연의 신비,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갔을 땐 물이 차들어와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채석강의 가을 운치, 그것만으로도 절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은 선유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섬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신선이 와서 놀았다. 그래서 선유도래요. 옛날 본디 이름은 군산도.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때 땅끝 해남 울들목에서 기적처럼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리고는 이곳 선유도에 와서 10하루 동안 머물면서 전투태세를 재정비했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 선유도 태극기를 교인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옥돌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둥글둥글 옥돌이 너무나 예뻤어요. 세상에 이런 옥돌이 있구나.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저렇게 둥글둥글해지려면 얼마나 깎여야 했을까, 얼마나 아파야 했을까, 제 심정 같았습니다. 선유도의 저 푸른 가을바다, 정말 수천 년 사연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선유도 옥돌 해수욕장에 앉아서 우리는 가을 이행시를 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행시를 참 맛깔나게 적어내셨어요.
가을 한마음 행복여행을 나오니 을수 절로 행복이 충만해진다. 가을이다 가고픈 곳이 있다. 을숙도의 하나님 품 갈대숲으로. 가을 행복여행 감사합니다. 을씨구 참 좋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운을 띄워보세요. 가을이 오면 을지로에 가서 첫사랑 그 남자를 만나야겠다. 누가 썼는지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어요. 가을 백일장도 읊었습니다. 가을은 보고 싶은 엄마 마음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던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겐 기도의 계절이다. 가을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결실의 계절이다. 가을은 마음이 풍요롭고 익어가는 계절이다. 여러분이 가을은 한번 해주세요. 인생의 사막 3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 행복여행, 우리는 이렇게 가을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아, 가을이구나. 바야흐로 가을. 세상은 온통 가을 풍경, 가을 정취, 가을 하늘, 가을 산, 가을 바다, 가을 꽃, 가을 냄새, 가을 사진, 가을 노래. 가을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가을이 익어갈 때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가 있지요.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달라는 것.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라는 거죠. 그래야 내면 세계가 성숙해지고 인생의 궁극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낙엽들이 지는 때, 그때가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 하여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저는 이 식구가 참 아름답게 다가와요. 이제까지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부질없는 세속적인 욕망의 언어로 나를 도배했지만, 이제는 겸허한 모국어로, 내 영혼의 모국어인 천국의 언어로 겸허히 나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 아, 이게 진짜 이 가을에 내가 드려야 할 기도구나.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 가을은 사랑하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이 가을이라는 것. 그런데 이 가을, 진짜 사랑을 위해서는 오직 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는 것. 저는 이 식구가 참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이제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부질없는 세속적인 사랑으로 내 눈을 버렸지만, 이제는 오직 한 사람, 진정 나와 영원히 함께 갈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 한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내 주님이시라는 것. 이제는 이 가을 온 마음 다해 내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의 열매를 위해 이 비옥한 시간을, 이 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꿔야 되겠구나. 아, 이게 진짜 이 가을에 내가 드려야 할 기도구나.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 가을은 고독을 추구하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 저 시련과 역경을 지나 백합의 골짜기, 저 영광과 행복을 지나 마침내 마른 나뭇가지, 절대 고독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저는 이 식구가 너무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영광, 저런 행복, 부질없는 세속적인 영광과 행복에 다다르려고 내 애간장을 다 태웠건만 이제는 마른 나뭇가지 위에 타던 까마귀같이 절대 고독의 자리,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절대 고독의 경지에 다다라야 한다라는 것. 이게 진짜 이 가을에 내가 드려야 할 기도구나. 시편 시인의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여,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기도가 되어서 이 시간 분향이 되어 올라갑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어서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분향이 되어 올라갑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손드는 것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기도가 되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시인의 이 기도하는 자세, 딱 이 가을에 어울리는 우리들의 기도 자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의 기도도 이 시인의 기도처럼 이런 가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 속이 속에 스미게 하소서.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에 많은 영향을 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릴케의 가을날,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릴케는 지나간 여름을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 여름이 참으로 위대했노라 노래합니다. 이것이 이 시의 압권입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폴 트루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자연의 사계절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게 있다. 그 가운데 여름, 가장 왕성하고 에너지 넘치는 시간, 바로 그 여름을 너무도 뜨겁게 보냈기에 이 시인은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가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드릴 수 있다라는 것.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저는 이 식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도 온 몸을 불살랐던 군목 24년 제 여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번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단테도 신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은 지옥에도 못 간다. 주님, 저의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도 이러지 않았나요? 릴케의 가을날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회식의 위에 주님의 그림자를 드리우시고 들판 위엔 바람을 놓아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영글도록 명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주시어 더 무르익게 하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송이 속에 스미게 하소서. 릴케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회식의 위에 주님의 그림자를 드리우시고 이틀만 더 남은 시간, 짧은 가을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가을 마지막 과일들이 더 무르익게 하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송이 속에 스미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유한한 인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 가을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릴케의 가을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혹한의 겨울, 코앞에 둔 내 인생의 마지막 이 가을의 끝자락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가면서 잠 못 이루며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낙엽 뒹구는 가로수길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가을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혹한의 겨울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 집을 지은들 뭐 하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 하여 시인은 외롭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쓴 고독만이 시인의 몫입니다. 하여 고독한 시인은 낙엽 뒹구는 가로수길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헤맬 뿐입니다. 낙엽 뒹구는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헤매는 이 시인의 불안, 여러분, 이 불안이 이 시간, 이 가을 혹 여러분의 불안은 아니신지요? 시편 시인의 기도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39편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인의 눈물, 이 가을에 흘리는 시인의 눈물, 나는 이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여 한없는 외로움, 하여 시인의 기도는 이 가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상달케 해달라고,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외에는 이 가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또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이 시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가을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늘 속에 묻혔던 끝물 열매를 기다려 주소서. 릴케의 기도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임성숙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의 두 손을 모읍니다. 제목, 가을의 기도. 지난 봄, 여름 당신이 굽어보는 눈동자 안에서 얼마나 푸르게, 얼마나 크게 자라났는지, 당신이 무상으로 주시는 단비와 햇빛 속에 얼마나 향기롭게, 얼마나 달콤하게 맛들었는지, 지난 봄, 여름 내 인생 얼마나 푸르게, 얼마나 크게 자라났는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게 감사할 것뿐 아닙니까? 주님께서 굽어보시는 눈동자가 없었더라면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부부 과연 조금이라도 가능한 일이었을는지, 지난 봄, 여름 얼마나 향기롭게, 얼마나 달콤하게 맛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돌아보니 모든 게 주님께 감사할 것뿐 아닙니까? 주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단비와 햇빛이 없었더라면 이게 과연 조금이라도 내 사업처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가능한 일이었을는지. 그래서 저도 돌아봅니다. 이 가을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그래서 감사,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무조건 감사, 이것이 진정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가을의 기도입니다. 임성숙, 가을의 기도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은 당신께서 거두는 수확의 계절,
여문 열매는 여문 열매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공의로운 손길로 거두시는 날, 잠시만 그늘 속에 묻혔던 끝물 열매가 어여삐 무르익기까지만 사랑의 손길로 기다려주소서. 지금은 수확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의 수확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여문 열매인가 쭉정이인가?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내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고집스레 했던 내 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고집스레 하지 않았던 내 죄, 내 고집, 내 죄 하여 이 가을밤 회개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릅니다. 하여 제 마지막 기도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옵소서. 주님, 어여삐 무르익기까지만 기다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로 기다려 주옵소서. 주님, 그늘 속에 묻혔던 끝물 열매를 기다려 주옵소서. 주님, 끝물 열매, 우리가 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늘 속에 묻혔던 마지막 내 끝물 열매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옵소서. 시편 시인의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시편 102편 1절,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배경 설명이 먼저 나와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것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아니, 저의 상황입니다. 혹 여러분의 상황은 이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현복이가 마음이 상하여 현복이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직도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 끝물 열매 잠시만 기다려 주소서. 끝물 열매, 그것이 어여삐 무르익기까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가을의 기도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시인의 기도, 이런 가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는 가을, 보문산의 가을은 또 어떻고요? 한번 가보았는데요, 너무 단풍이 곱게 물들었더라고요. 이미 떨어진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때 더 그리운 곳이 제 마음속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강원도 현리 3군단 기린내교회 바로 옆 필레 약수터, 가을 단풍이 그렇게도 울긋불긋 새빨갛게 샛노랗게 곱디고 온 곳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 그곳 기린대교회를 섬기시는 오영수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필레 약수터 올해 단풍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풍 사진을 보내주신 오영수 안수 집사님, 경기 기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요. 이제는 은퇴를 하셨겠네요. 은퇴하시면 사시려고 강원도 현리 산골짜기에 집을 지으시고 주말이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주일 예배를 기린대 군인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은 항상 저에게 너무너무 목사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말씀을 남기고 다시 서울로 가시곤 했어요. 심성이 참 고운 분이셨어요. 그 고운 심성으로, 그 고운 영성으로 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마다 참
한 시다. 그렇게 평론가들이 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당시에 저에게 주신 시집이 있어요. 다시 찾아봤습니다. 혹시 가을에 대한 시가 있는가? 있더라고요. 제목, 그대에게도 가을이 오는가? 둥그런 보름달 대낮같이 낯익은 별들 모습 안 보이는데 풀벌레 맑은 소리 구슬프고 풀숲 사이 개똥벌레 별 대신 반짝거리더니 지난밤에 몰래 아기 단풍나무 머리 위로 첫 가을이 내려앉았네. 대신할 수 없는 세월 속에 저녁 마실처럼 바쁘게 달려갈 저 바람둥이 가을을 올해에도 어쩌지 못할 듯 싶은데 그리운 사람이여 그대에게도 서리 같은 가을이 오는가? 오고들랑 이번만은. 시인 오용수 안수 집사님의 가을아리, 제가 그걸 더 각별하게 느낀 것은 그분의 그 다음 시 때문이었어요. 제목, 하나님이 보시기에. 운전하다가 유턴을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께 떼쓰며 하는 말, 제 인생 한 번만 유턴 시켜주세요. 많이도 말고 아주 조금만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 나는 못 말리는 철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기뻐갑니다. 이 가을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이 가을, 이 시인들의 기도처럼 우리도 가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가을 찬송이 있지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볼 텐데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백남석 작사, 현재명 작곡, 1931년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원본으로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훗날 오소훈 목사님이 3, 4절을 추가하셨지요. 이제 함께 일어서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바람이 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느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멍이, 우리 원본대로 부릅시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인생 사절 가을바람 이제 불어오니, 검은 머리 백발되어 은빛 가구나. 맺은 열매 아리차게 곱게 물들어서
씨 뿌리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자. 우리 모두 알고